제가 어제 일을 하면서 저희 가장 이제 잘하는 정비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막 새로운 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대답을 하기를 어려운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것은 없고 다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뉴얼에 보면 다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요.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짧지만 깊은 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좀 말씀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지난달에 쉬었기 때문에 왜 이 말씀 딱 2절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알고자 한다면 순종하시고자 한다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관해서 질문한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소문이 당시에 한창 나돌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과연 그와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진짜 메시아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생소하신가요? 친근하신가요? 나에게. 네.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다르게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천국에 관한 궁금함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기 원하시는 천국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자녀들이 저에게 초콜릿을 사주세요. 초콜릿은 언제 오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초콜릿이 왜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얼만큼만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는 이빨을 닦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생각이 그만큼 깊지 못하고 또 안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주었다가는 자녀들의 이빨을 다 썩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거를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건 언제 되는 거지요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언제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른 설명을 계속 하실 때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초콜릿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었다가는 아이들을 망칠 텐데 라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겉으로 상당히 경건하고 하루에 3번씩인가요? 5번씩인가 길에 나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에 이렇게 본을 보였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았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대답하시나요? 바로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본문의 질문자인 바리새인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될 정치적, 민족적 왕국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거예요. 본문의 질문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관해서가 아니고 그 돌의 시기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제가 좀 해왔어요. 왜 그런가? 즉,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굳어진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볼 수 있게라는 뜻의 메타파라테레세오스, 메타포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비슷한 단어 같은데요. 말은 철저한 감시 또는 잠복, 파수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메타파라테레세오스, 네,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고대 헬라어에서는 진단, 곧 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20절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절 위에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건설될 유토피아적인 왕국이 아니어서, 여기도 우리 동학교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에게 유토피아처럼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이 오늘 아닙니다. 그런 유토피아적인 왕국이 아니어서 인간의 오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령한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진행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받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모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금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실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악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름을 준비를 잘한 5명의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보내기 원하시는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본문의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이 찔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붙잡고 계신데 제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창피하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네.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 빼고는 밖에서 욕만 안 하면 다행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내면적이고 좁은 의미를 가리키는 말보다는 너희 중에 영어로 in your midst of you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상당히 4차원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뿐이죠. 특히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엄숙하고도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냥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우리 17장을 하고 있는데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것이면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미 임했고 현재 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머리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신데요. 그냥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해하게 해주시면 그저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4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가 가게 해주실 건데요.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냥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알고 있어요. 너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요. 당신이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지만 그분은 파워의 영이시고 힘의 영이시기 때문에 힘으로 여러분에게 파워로 임하실 거기 때문에 그날에 당신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그런 구글 뉴스에서 보면은 세상의 악한 일들과 세상의 뉴스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에 다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 오리칸 전사님이 벌써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10원 열차가 아니고 9원 열차
오늘 구원열차라 하니까 목사님이 10원 열차는 어떠냐 또 그러시는데, 네, 구원열차라는 오래된 복음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리고 주님 차장 되시고 주님 선장 되셔서 함께 가며 나는 염려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저기 고속도로 길 가다 보면은 옆에 뭐 이렇게 무슨 볼 해갖고 복권 뭐 몇백만 불 막 써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누가 딱 로러리 당첨됐지 몇 날 몇 시 어디서 누군가가 복권 1등에 당첨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어뮤즈먼트 파크, 그 식스 플래그 같은 데 가서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 끝나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는 그분은 그 시간으로 구원열차에 타고 구원방주에 타고 차장 되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이미 달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굳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과 같이 대답하셨지만 못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혹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오픈해놓고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중간에 한 번씩은 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놀러가고 쉬는 주일날에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귀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함께 잠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요한계시록도 보시면서 종말론도 공부해보고 세상의 재앙의 신호들을 유심히 살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악한 영이 옆에 친구를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to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 어린이들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